크리스마스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많은 연극들이나 막 성극들 이런 거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막 날라와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나 또 성탄절 예배 때 예수님에게는 확실히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굉장히 특이한 천사의 예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시다 보니까 성경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그 시대에 한 명, 막 몇백 년에 한 명,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도 400년 만에 한 명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를 왜 거창하게 천사까지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잘 보시면은 제목에 많은 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거 궁금했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럼 그냥 하시면 안 되나? 아니 좀 지금 막 어수선하고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니 사탄을 왜 냅두는 거예요 도대체? 사탄을 왜, 그놈 새끼를 왜 냅둬가지고 지금 왜, 그리고 사람들 막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냥 빡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맞는 말이죠. 제발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 하셔서 얘네들 그냥 다 해결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나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좀 인생에 고통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문제 좀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막 고통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병 고쳐주십시오. 근데 믿음이 좋은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밑에 종이 있어서 제가 야 이거 해놔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구원자이신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뿅 되라 하고 바로 만든 것도 있으세요, 물론. 근데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고 병 나라 빵. 배고파? 자 도시락 하나 까봐. 자 5,000명 먹자.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 딱 두세 번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두세 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대다수의 이 인류 역사 전체의 우리의 삶, 이 몇천 년 동안 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참 얄궂은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질나고,
왜 그 중요한 일을 사람 손에 맡기셨나요?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께는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맞다면요, 말씀만 하면 뿅 하면은 결과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오히려 모든 거를 마음대로 빡 만드실 수 있는 분에게는 그 결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원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함께 그것에 동참했는가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뭘 경치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럴 때 왜 그 해변가에서 애들 그 모래성 만들 때 그거를 왜 냅둡니까? 부모가 막 토목 전공하신 부모예요. 애가 그렇게 막 종이컵으로 모래사장 막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토목 전공한 아버지가 딱 보는 게 답답해. 야, 포크레인 가져와. 바로 모래성을 뭐 이만큼 쌓을 수 있죠. 근데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죠? 아이에게 그 경험을 공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결과는 아버지가 언제나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보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임마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좋으련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뭐 율법을 기록하고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거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말만 전달하면 되는구나. 있어요. 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든지 말든지 난 말했다. 하나님 전 말했어요. 전 책임 다 했습니다. 이게 약간 요나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요걸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굉장히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규칙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규칙만 지키는 거는 결국 끝까지 가면요, 오래 못 가고요, 그 일정 이상 수준을 못 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도 학생 시절을 보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다녀요. 그냥 뭐 안 나오면은, 옛날에는 맞았거든요, 저 때는. 학교 지각하면 맞았고, 그 분수대로 맞았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안 나가면 때리니까 나가는 거고, 시키니까 하는 거고, 이거를 뭐 대학생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추 가는데
끝까지 못 올라가요. 어느 수준 이상 진짜 깊은 경지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어떤 분야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깊이 깨닫고 깊게 들어가고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요새 말로 하면 이거예요. 덕후예요, 덕후. 덕후가 뭐냐면 그걸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좋아서 막 파는 사람들 있죠. 누가 안 시켜도 막 너무 사랑해서 그걸 하는 사람. 이것도 파고 이걸 알아봐야지. 누가 외우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막 달달달 외워. 무슨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몇 년도에 무슨 감독이 만들었고 여기서 캐릭터는 누구누구가 나오는데 얘네가 여기서 막 스토리도 막 다 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그거 누가 지키라고. 자, 이건 법이야, 규칙이야, 율법이야. 지키세요. 자, 10계명 외우세요. 안 외우면 혼나.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줘. 옛날에 막 그랬었죠. 그래도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건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로 그 하나님한테 설득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렇게 헷갈리거나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설득되었는가예요. 설득된 정도가 내 신앙의 깊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출력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믿음대로 네 믿음만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막 자꾸 주술처럼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딱 이거예요. 내가 설득된 정도.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정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이런 거였네. 우와, 이게 이루어지면 이 땅의 죄와 악과 이 어두운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겠네. 요거에 가슴 깊이 설득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세례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한테 찾아온 거라고요?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좀 사기치기가 싫거든요.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양쪽 얘기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편향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 측면이 발견될 때 뭐야, 이거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놀라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꽤 날것이라서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나 잘 됩니까? 제가 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평가가 좋죠.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좋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일론 신자예요?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 세대나 어느 시점에 뭔가 잘못 강조됐던 게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또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주 그냥 편안하세요? 지금 이 천사의 방문 오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삶에 문제가 없었나요? 고통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제가 이게 재구성해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이랑 옛날이랑 사람들 생각이 똑같거든요. 옛날 지금이나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욥의 새 친구들 마냥 이렇게 찌르기 좋아해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는 것도 아니야. 자, 제사장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없어. 여러분, 이 당시의 불임은요, 지금의 불임과 아이가 없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이가 축복이에요. 엄청난 미래예요. 이거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이가. 후사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믿는 제사장 집안인데 애가 계속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가랴랑 그 아내 엘리사벳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 같으세요? 너 왜 애가 안 태어나?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말할 수도 있고 겉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 여호와께 뭐 죄 지은 거 있니?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이 자녀 축복을 안 주실까? 여러분, 잘 믿는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리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잘 믿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랑 우리 인생이 좀 잘 되고 안 되고랑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가 딱 방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 외경 이런 거 말고 정식 성경 있죠? 우리가 보는 66권. 이 안에서 천사 실명 거론된 게 딱 두 케이스가 나와요. 하나는 미카엘, 싸움 잘하는 천사, 미카엘과 다른 하나가 오늘 읽은 이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서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때 실명을 거론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찾아온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이라고 해요, 보통 학자들. 반년 전에 먼저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굳이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천사가 왔다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기적을 진짜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케이스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좀 짬이 되는 천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브리엘이 직접 와요. 예수님 탄생을 직접 전했던 그 급의 천사니까. 자, 천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방문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와, 천사다, 이렇게 돼요. 우와, 천사다.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어딥니까? 천사가 왔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 천사가 가져온 소식이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네.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식이 중요하지라고 맞추세요. 근데 막상 우리 삶에 어떤 기적적인 일과 어떤 신비한 섭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그 신기한 일에 정신이 팔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저기 가짜들을 막 그래서 신기한 기적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인기도 많아. 100만 명, 막 몇십만 명 쫓아다녀요. 그 보면 저 웃겨요. 이걸 믿는다고? 막 연기해, 막 앞에서 막 연출하시더라고. 근데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연출된 건지 뭐 짜고 얘기하는지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거는 천사가 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일이 뭘 얘기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뭘 얘기하는 건가.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그 기도한 것이 들렸다, 하나님 앞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까지 또 보시면 여러분 좀 잘못된 그 신앙의 결로 흐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 잘 봐, 결국에는 되잖아. 되잖아. 애가 안 생겼는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됐는데 낫잖아. 성공했잖아. 자, 다니엘 기도회 가자. 간증하자. 아니, 다니엘 기도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그 내용이 틀리지 않더라도 잘못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대기만성이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야기가, 사가랴가 오랫동안 고통받았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삶에 그 후사가 생겼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번창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있으면 좋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은 합니다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제가 뭐 인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 그럼 아들이 생겼구나, 잘 됐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근데 기쁜 게, 우리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를 태어남을 기뻐할 텐데,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왜냐하면 그가 태어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이다. 말이 어렵죠?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와, 얘가 최고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산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메뚜기, 석청.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식을 안 드신 거예요. 막 그런 예능 프로 나오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시죠. 산속에 들어서 나물 이렇게 먹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일부러 기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했으니까 그런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 모든 정식 루트를 일부러 벗어난 겁니다. 지금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요. 어머니도 좋은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30살 때까지 그냥 아빠 시키는 대로 그 가정에서 잘 교육받았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당시 성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 제사 꼴이 어땠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게 문제죠. 여러분 자꾸 편향되지 말아주세요. 아니, 경찰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비리가 나쁜 거지 경찰이 나쁜 겁니까? 경찰 조직 다 싹 없애요? 비리를 도려내야지. 교회가 교회 지도자가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타락했어요? 그럼 교회를 이 땅에 다 싹 밀어야 돼요? 그 타락한 지도자를 제거해야지.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했던 선택은 뭐예요? 내가 제사장 집안이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렸다고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을 것이다. 그가 뭘 할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좋은 일 하면서 거기서 딱 하나님이 재산 주셨지? 예를 들면 저 셀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목사 가정과 교회에 막 재정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막 돈이 미어터진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겼다고 칠게요. 뭐 상상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신목사가 부유해졌습니다. 에베네스의 교회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즐겁습니까?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 돈이 많이 생겼는데 신목사가 이제 돈 맛을 보더니 미쳐 돌아가. 그 예를 들어서 막 타락하고 막 여기서 막 부정부패하고 막 난리 나요. 그러면 그 돈 많아진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생긴 게 복이 아니에요. 생긴 것만으론. 그 아들이 뭘 할지가 복이지. 진짜 복은 뭐예요? 와, 이게 재정이 막 부어졌어요. 근데 그 돈으로 남들이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재적소에 하게 될 것이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의 탄생이 왜 기뻐한 거냐면 그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 있는데 주님이 누구죠? 주님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한 주님이 우린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어떤 분이 이게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좀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가 옛날에 교회에서 요즘도 뭐 하긴 하지만 그 통성기도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K 프레이어 그래갖고 K 기도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하게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다른 기독교가 볼 때는 야 이거 코리아 현지화 대박이다. 막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손 딱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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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주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주여 이렇게 거창하게 세게 부른 다음에 살살 기도해요? 세게 기도해요? 주여 저거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중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딱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이분이 잘못 들으신 거야. 저요 막 하니까 무서워. 뭐 이 사람들 미쳤나 봐. 뭘 달라고 하는 거야. 와, 신한테 뭐 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구나 지금. 이 사람들 막 광적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막 나갔대요.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3번 삼창하고 기도하고 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왜 부른 거죠?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겁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일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그 존재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그가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 그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대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딱 6개월 먼저 왔네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거래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위인전처럼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세례 요한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래 좋았어. 진행시켜. 뭘 진행시켜? 세례 요한은 잘했습니다. 세례 요한 멋져요. 짝짝짝 하고 넘기면 우리랑 오늘날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제목이 뭐였죠?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전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속 설명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대가 끊긴 거예요. 400년 동안. 근데 그 마지막 400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천사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선지자의 발언입니다. 보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건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지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라고 하면은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 막 하늘에서 불 소환하고 막 기적 막 일으키고 막 난리 났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뭔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힘 있는 선지자구나 하면 다 엘리야를 떠오려요. 지금 유대인들도 엘리야 좋아할걸요? 근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이름이 엘리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엘리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래요. 이 일을 할 거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죠? 그 일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똑같습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맞구나. 내가 고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저절로 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오셨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 안에도 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언제 딱 믿었을 때 아는 분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는 분은 언젠지 딱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구나,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아까 뭐라 그랬죠? 믿어져라 뿅! 성령님께서 성령이여 오셔요. 지금 오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막 마이크 이렇게 돌리면서, 난 진짜 사이비 같은데 그 집회에 또 사람도 많아요. 마이크 막 이렇게 돌리면서 성령이여 오시오 막 이러면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자기가 소환을 해. 이건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참남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그 간판 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누가 어떤 마법사나 주술사 같은, 말은 선교사라고 말은 목사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주술사 마냥 믿어줍시오,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 어떤 일이 있었죠?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도록 인도하기로 준비됐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난 선택받았어. 나는 천사가 나한테 예언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한테 부모님이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정작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깨 뽕 들어가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제사장을 했었어야지. 그냥 거기 타락한 거기에 부역하면서 그냥 살았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밑에 토양을 닦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먼저 왔었어야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거는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야, 임마. 너는 죄를 씻어야 돼. 너는 지금 병 들었어. 너희 지금 병 들었거든? 너희는 지금 더러운 상태야. 니네는 씻겨져야만 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하고 있어.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여 아까 웃긴 얘기 했지만 정말 주님으로 믿기까지 많은 토양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통계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기까지 복음을 전체 복음의 내용입니다. 몇 번 들어야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 그걸 또 조사를 했대요. 예,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최소 몇십 번에서 최대로는 엄청 많이 60 몇 번이었나 30 몇 번이었나. 근데 그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들은 건 치지도 않아요. 전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 죄가 뭔지, 죄의 개념,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오직 예수인지 그것까지 전체 그린 복음의 내용을 수없이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들은 자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법처럼 갑자기 해서 빡 기적처럼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오늘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은 근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유케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